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마다 성령님 함께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삶 속에서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것 가르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화가 나는 이유 뭐였어요? 뭐가 저항해? 화가 나는 건 쓴뿌리. 네,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완벽한 사람인데 왜 부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을까? 어디에서부터 그 부정이 왔을까요? 환경을 통해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됐고, 사실은 나는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환경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은 되게 짜증스러운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막 폭파하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리 잡아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사고는 자동적으로 부정이다. 그러면 그 부정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저장돼서 결국 폭발한다. 성령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겨야 한다. 자, 지난주에 배웠어요. 혹시 한 달 동안 나 이런 경험 했어요 하는 거 있으세요? 자, 그럼 그걸 떠나서 나 한 달 동안 호흡기도 해봤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는 자주 아니어도. 이야, 손든 분이 계셨어요. 나는 속으로 한 분도 없을걸? 왜? 내가 못했으니까. 근데 한 분은 계셨어요. 네. 네. 좋아요. 질문하시는 것도 훌륭하십니다. 호흡기도가 뭐냐면 권사님이 하시는 거 순간 아이고 하나님 이게 호흡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한다 해서 호흡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누구를 흉보고 싶은 마음, 또 누구를 판단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자. 그래서 호흡기도. 자, 그러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실컷 흉보고 나서 호흡 기도를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헐리우드의 연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경찰이 막 집중됐어. 그래서 내가 그 경찰들이 여기 다 와 있으면 다른 데는 범죄 어떡해? 그러면서 으이그 하고 나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는 뒷담화 다 까고 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훈련이 반복되면 될수록 말을 하려다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점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해보면은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뭐 이 사람 좋더라 착하더라 이런 칭찬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을 싫어하면서 이러면서 이 쉬는 이 한숨이 나한테 정말 악영향을 미치더라 해보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다 보니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이 나무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뻐. 저 연세에 그런 감성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할머니들이 뭐 반응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삶이 정말 그런 부정에 이렇게 찌들다 보면 예쁜 꽃을 봐도 예쁜지 모르고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것을 모르고 제가 아이들하고 수영장을 데리고 가면 수영하고 나서 씻어야 되는 게 귀찮은 거야. 그 귀찮은 게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안 하고 너희들만 해. 그런데 경주에 훈련 받고 나서 감수성이 깨어난 뒤로는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안 했어? 그래서 실컷 놀고 나니 씻는 것도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즐거움을 우리는 안 한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수성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또 혹시 나누고 싶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김선호 집사님 혹시 뭐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사모님한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자녀들과의 대화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어떤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고 뭐 그런 것들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민영 집사님은 없으면 패스하세요. 괜찮아요. 전도사님은? 저는 삶이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삶이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 얘기할 거야.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나는 애들한테도 모르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해서 얘들이 좀 기분 나빠할까. 아, 네.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네. 내가 참으면 되지. 네, 네. 이거 참 어려워요. 자, 내가 참으면 되지. 이게 바로 우리의 쓴풀이라는 거예요. 네. 좀 아까 말씀드릴 때 우선 사모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네. 특히 우리 둘째가 많이 저기 했는데 되게 말이 이쁘게 나와요. 근데 아마 어쩌면 제가 네, 네. 조금 거슬려서 뭐라고 했을 때 얘가 같이 재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참 엄마가 보니까 끄떡거리잖아. 내가 보니까 둘째는 이미 착한 말하고 그런 이쁜 말 했는데 네. 어떤 때 내가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느낌이 흐리는 많이 더 좋아졌어요. 예,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내용.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공부하러 가서요. 이게 뭐지? 이러고 왔어요.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좋은 내용인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호흡 기도를 하는데 호흡 기도는 생각도 안 나고 뭘 배운 거는 같아요. 물론 저는 거기에서 정말 세부 잘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좀 더 요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모님은 전체적인 광범위를 하니까 뭔가는 좋은 건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뭔 소리인지. 그래서 저는 거의 한 8개월까지는 호흡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참으면 되지. 이게 우리가 말했던 쓴뿌리.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아들 며느리하고 권사님하고 뭐 하다가 싸우게 됐어요. 그럼 내가 니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꼭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이게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는 좀 더 나중에 집중적으로 할 테지만 반드시 해라 그래요. 저는 초은이한테도 할 말 있으면 반드시 해라. 그럼 엄마 대드는 거잖아요. 자, 대드는 것과 할 말의 차이는 뭐냐면 대드는 건 선생님이 그렇게 이게 대드는 거고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저는 그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참다가 할 말을 해야 될 때 되면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냥 화가 나면 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있을 때는 그런 우리 초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건 어른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초은이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 사람은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때는 솔직하게. 어떤 사람은 막 빙빙 돌려가지고 그 사람 감정 상할까봐 빙빙.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텐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감정을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뭐 이렇게 권유를 했다거나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했지만 이 사람이 들을 때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은 내게 아니라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속상해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눈치를 살피면 그 사람에 있는 부정의 감정이 나와 연합한다. 내 안에 있는 부정과 연합한다. 그래서 그 연합은 누가 좋아한다? 부정의 연합은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끔 마귀는 이끌어간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말을 했어요. 할 말은 했는데 이 사람이 듣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랬을 때는 나는 할 말을 했고 그 사람의 불편해하는 감정은 그 사람 거. 근데 내가 그게 잘 안 돼. 나도 그 사람이 좀 싫어할까봐 좀 긴장되고 그래. 그럴 때 바로 하시는 게 뭐예요? 호흡기도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좀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이 감정이 남아 있어서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봐지지, 이렇게 봐지지가 마음에 뭔가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그래 솔직하게 누군가가 뭐 화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솔직하게 나 사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냐면 화 덜 났구나. 왜? 화나면 우리는 보통 야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나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 화가 덜 났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된다고. 근데 사실은 나는 진짜 화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화법을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됐을 때 제가 저런 말을 했으면 진짜 화난 거야 라고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솔직하게 부드럽게 솔직하고 나 너 때문에 지금 화가 났거든. 근데 이거를 막 억누르면서 하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화가 났거든.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런데 이게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솔직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냥하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죠? 좀 더 부드러운 언어로 하니까 딸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 대화를 하실 때요 부드럽고 솔직하고 상냥하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산들을 많이는 모르지만 이제 김옥자 권사님하고 대화할 일이 많은데 김옥자 권사님 그걸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딸한테 얘기를 할 때도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솔직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런 거를 잘 하시는 거 맞나요? 좀 하시는 편인가요?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노력하는 것만 노력하는 목소리 자체가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목소리 자체도 그러긴 하지만 성향이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아이들의 감정 상하지 않게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네가 그러니까 네 멍청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도 막 해가시면서 이렇게 솔직하지만 그렇다고 권사님이 빙빙 돌리는 스타일은 아니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실 때 할 말은 솔직하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연준아 씻으라 연준아 곧 있으면 좀 씻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자, 이거는 원래 오늘 없었던 내용이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참지 마시고 얘기하셔. 근데 이제 그 애들한테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고야지 그러고 뒤돌아서 쥐 그렇게 하면 그냥 마음 다 편해. 권사님은 좋네. 네. 쥐어해도 속이 어떤 땐 바글바글해요. 그럼요. 이게 참 오늘 할 얘기 진짜 다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권사님은 그게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이 바글바글한 거는 기도는 했는데 내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배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끝나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아이고 쟤 어쩌냐 이거는 못 맡기는 다시 사단이 나를 붙잡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훈련이 되면 될수록 이 바글바글한 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이 바글바글하게 되게 된 원인 그 현장으로 오늘 가볼 거예요. 그 현장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속이 바글바글하게 된 사람이 된 태초의 현장 아담과 하와에게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님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약속을 했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초은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 동물 뱀은 마귀예요? 아니. 뱀이면 무조건 마귀냐고 물어보면서 아니.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기어다니는 뱀이 마귀라는 소리 아니야. 그랬더니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근데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 한번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래 먹지 말래? 그럼 무슨 말이 먼저 생각나요? 먹지 말라. 하나님과 약속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정말 교활하게 야야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마귀가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와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사단에게서부터 왔어요.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내 머리가 지금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미 사단의 부정의 영이 내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다시 묻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뭐죠? 잘 아시죠? 우리 잘 아시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래. 죽을까 한데. 이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대. 자, 부정의 영에 사로잡힌 하와는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한대. 마귀가 보낸 부정의 영을 받는 순간 하와는 생각을 했죠.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눈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마귀의 말대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 생각을 갖게, 이 부정의 생각을 갖게 한 부정의 영, 그 부정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 순간 내 눈과 귀와 입술과 생각을 장악해버렸다. 자, 오늘 나눴던 이 말을 제가 표로 한번 해볼 거예요. 뭘부터? 속사람. 우리 배웠죠? 속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속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온전한 속사람이었어요. 그 속사람은 생각이 온통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자,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귀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뭐만 있었을까요? 약속만 있었어요. 하나님과 들었던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약속, 요거만 있었어요. 속사람으로 생활할 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요거만 있었어요. 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어요. 뭐 하다가 이렇게 선악과를 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과의 관련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온 순간 그의 생각을, 하와의 생각을 부정의 영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어요. 듣는 순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들었던 거는 죄가 사라져 버리고 마귀의 말만 따라가요. 먹으라가 아니죠.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말했죠? 하나님처럼 네, 지혜로워질 거야. 이 말이 하와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말을 하죠. 마귀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고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부정의 영이 입술까지 장악하죠. 그리고 눈. 마귀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 눈에 뭐가 보였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속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온 몸을 주장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주장하심이 느껴져요. 그런데 겉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 생각이 온통 부정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바르고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 태초에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있으시죠? 있으신 분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것, 새로운 것, 이전 것. 자, 우리는요, 아담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을 결박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원죄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 내 겉사람, 나를 장악하고 있던 이 겉사람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이 속사람을 다스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내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은 부정의 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러고 삶 속에서는 짜증내는 대로 다 짜증내고 누구 험담할 거 다 험담하고. 자, 험담하는 거를요, 우리는요 정보 전달이라고 해요. 정보 전달.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고 말하는 걸 정보 전달이에요. 이거를 좀 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뒷담화죠, 뒷담화. 정말 우리가 쉽게, 너무 쉽고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너무 편리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정보 전달. 근데 우리는 그 정보 전달을 하면서도 이거를 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저 집에 불났대. 아이고 평소에 그렇게 하더니 내가 언젠가는 이 정보 전달.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장 위배되는 게 정보 전달이에요. 왜 정보 전달이 위배될까? 그냥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 전달이 왜 위배될까? 이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왜 뉴스에 보면 가끔 논란이 많이 터져요. 논란. 우리 애들은 뭐 유튜브를 많이 엄마 누구누구 논란 터진 거 알아요? 그랬어? 이것도 한 사람 죽이네. 저는 그러거든요. 왜? 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논란이 터졌을 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안타까워해줘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논란이 터진 이 사람은 결국 최근에도 김세론이라는 배우가 죽었죠.
결국 그 사람을 정말 극단의 선택에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정보전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정보전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안 해도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딸기밭 집사님이 딸기 하우스 다 날아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딸기밭 집사님이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분에게는 더 많은 걱정거리를 끼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알게 하셔서 그 뒤로 저는 귀에 들어오는 걸 입으로 안 꺼내요. 정말 그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삼으로써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축하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임신을 해서 임신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거나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다려주죠. 그 정도로 제가 입을 함으로 그때 제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경주에 가서 배우니까 정보 전달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그랬죠. 잘하고 있어. 유일하게 하나 잘하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됐는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냐는 거죠.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이 그러면서 감정이 다운돼요. 그리고 친구가 놀자 그러면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가. 이렇게까지 돼요. 그리고 눈으로 봅니다. 목사님이 벗어놓은 양말을 딱 보면 생각이 딱 들어요. 또 벗어났어. 그러면 눈으로 보는 동시에 내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이 부정이 이 눈과 생각과 입을 주장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벗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순간 온 기관이 마귀가 탁 붙잡고 평소에 했던 습관대로 나를 끌고 다닙니다. 양말을 보는 순간 하나님 부정의 영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런데 지금은 가끔 얘기해요. 이거 양말 좀 넣어주세요. 옛날 같으면 에이구, 양말 좀 넣어주라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보 양말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보 양말 좀 넣어줘. 아이고 내가 또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넣으세요. 내가 바뀌니까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막 여보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그냥 또 짜증내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미안해하는 말, 몸짓과 표정,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됐으니 우리의 귀와 눈과 생각과 입술까지도 새 것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런데 이 새 것으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자동적 사고는 부정. 자동으로 부정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 거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다가 아이고 바빠서 못하겠네. 왜? 훈련이 안 됐다. 훈련이 안 됐고 습관이 안 됐어요. 우리 권사님은 습관이 돼서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저 왼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왼수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눈 뜨고 나서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부정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정을 계속 내가 끌어안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시도록 이 성령님에게 힘을 계속 불어 넣어드려야 돼요. 힘을 계속. 그런데 나의 습관에 계속 잡혀서 습관대로 살다 보니 성령님이 야, 나 좀 봐줘봐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엔 성령님도 힘이 없어요. 왜? 내가 힘을 못 넣어드리거든. 도와줄게, 기다려봐, 간다. 할머니들 막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데 이미 마귀가 탁 채가거든요. 성령님이 힘을 쓰시기도 전에 내 습관에 의해서 내 눈, 코, 입, 귀 생각이 잡힌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훈련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힘이 세지신다니까요. 제가 어제 까먹었어요. 목사님이 뭔가를 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 눈이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거다. 이제 토요일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식구들이 조금 늦게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7시 반쯤 내려오려고 하는데 먹은 거를 왜 저는 당연히 식탁에 넣었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내 문제인 거지. 딱 일어나서 식탁을 봤는데 등뼈를 해줬거든요. 뼈, 나도 그릇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거기 눈을 딱 보는 순간 부정의 영이 내 눈을 딱 사로잡았어. 아이고, 그래, 내가 안 치우면 네가 치우냐.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서 왜? 만사가 다 싫어? 목사님은 내가 지금 왜 짜증나는지 몰라요. 상황을 몰라. 근데 혼자 뭐라 구실구실하니까 그냥 왜? 만사가 다 싫어? 자, 이번에는 뭐가 잡혔어요, 제가? 귀가 잡혔죠. 부정의 영이. 자, 좋게 말해서 부정이지. 이 마귀 사탄 새끼가 제 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이 잡히니까 귀가 너무 쉽게 잡혀요. 만사가 싫어? 이 아저씨가.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호흡 기도를 했는데도 그 순간 잡힌 힘이 세다 보니까 이 호흡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힘이 강하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이거를 치우면서 다시 계속 호흡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잡혔구나. 내가 잡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기도하고 제거하고 내려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너무 쉽게 우리를 결박한다. 그런데 성령님의 힘이 약하면 그 결박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정말 단순해요. 단순한 게 뭐냐면 새로운 공격 전략이 없어요. 얘네들은 예전에 썼던 걸 계속 써요. 뭐냐? 내가 목사님의 양말이 항상 힘들어했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의 양말은 또 여지없이 보여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보였던 거야. 왜? 충만했으니까 내가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마귀가 딱 내 눈을 결박을 합니다. 그럼 그 양말이 내 눈에 딱 거슬려요. 그러면 하나님 저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양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양말 치우고 그렇게 이렇게 걸릴 때 되면 집안이 쓰레기가 많아요. 왜? 내가 뭔가가 붙잡혀 있어서 집안을 잘 관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 치우면서 기도를 하나님 이것들 치워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좀 더 집중해 보세요. 이제 나는 새 것이 됐는데 왜 옛날 습관처럼 살고 있냐?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식 때문이다. 너무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둬. 한 달 동안 해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요. 와, 이거는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성령님이 본인을 이렇게 싹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울어? 어?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쁘고 좋아야지. 그런데요, 경험해 보니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좋아. 안에서는요, 막 충만하고 좋아요. 근데 눈에서는 눈물이 막 폭포수까지 흘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는 부족한데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신다니 감사와 회개의 눈물인 것 같아요. 펑펑 쏟아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억나면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8개월 만에 기억났다니까요. 근데 내 삶은요, 마귀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전도사님은 연준이에요. 뭐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양말.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양말이고.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조금 뭔가가 침체됐다 그러면 양말이 눈에 딱 걸려요. 그리고 나서 호흡 기도하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 집이 좀 어수선해져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시 치우게 되더라. 자, 그래서 삶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권사님 괜찮으시면 네. 지난번에 저랑 얘기했던 짐 들고 갔을 때 여기 오면 내가 이고 지고 오는데 자식들은 앞에 떼레떼레 걸어가고 짐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화났던 얘기 저한테 하신 적이 있죠. 그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다 보면은 이제 신문지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신문지를 많이 쓰니까 그럼 끌 때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근데 사위 앞에서 좀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엄마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이렇게 차에서 이제 오잖아요. 저를 데리러 오잖아. 그러면은 사위랑 딸하고 차이는, 그 사위는 끌 때를 앞에 우리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자기는 친절하게 내려줘. 근데 저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 아들이라면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또 얘가 지 엄마라면 그거는 지가 이렇게 갖고 거기에 놔두고 어머니 제가, 그럼 언어 차이죠. 그런 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무겁지만 끌 대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친절하게 내려줘. 그 앞에다가 입구에다 우리 동호수 거기. 그래서 내가 지선이한테 앞으로 네가 나와라. 네. 홍서방 나오지 말게. 엄마 왜 그래? 야 엄마가 이렇게 메고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사위한테
보이고 싶지가 않아.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성이가 나와. 그러면 이제 딸은 또 그거 또 없잖아요. 그게 아무. 그래서 이게 저도 바꿔서 생각할 때, 아, 근데 그 마음이 참 모호하더라고요. 이게 사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서운함이 또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쓴뿌리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그러다 또 저도 또 엄마니까 뭐 예쁜 뭐 그릇이나 근데 우리 홍 집사 성향은 지네 집도 포화 상태니까 뭐 하나 더 갖고 새 거라도 어머니 쓰시지 자주도 안 가져가요. 근데도 하나 뭐 가져오는데 이거를 다른 사이들 같으면은 말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홍 집사는 못 보던 그게 있으면은 엄마가 갖고 왔지. 이제 그러면은 이거 우리 쓸 거 많은데 그게 내 귀에 들리거든요. 네. 저런 썩을 그러다가 뭐하러 가져오냐 이 얘기지. 그러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좀 내려앉았다가 한마디 그런 말 탁 하면 이게 다 올라오는 것 같아. 그렇죠. 어제 그때는 서운한 마음 막 서운하다기보다 저런 싸가지가 제 속으로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내려놓긴 했어요. 얘 성향이 이렇구나. 그걸 내려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야 사위인데 엄마 이렇게 짐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엄마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마귀는요 권사님이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내 눈을 마귀는 결박해서 부정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있던 쓴뿌리를 다 올려보내서 썩을 하고 화를 내게 만들죠. 이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성은 단순해요. 새로운 전략이 없다. 과거에 내 쓴뿌리 속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해 놓은 것처럼 자 얘를 뭐로 넘어뜨릴까 탁 체크해. 이 사람은 이걸로 잘 넘어지더라. 그럼 그거를 그 상황을 되게끔 탁 만들어. 그래서 이런 썩을 하고 말을 하고 눈에 잡히고 귀, 입술이 잡히게끔 그것까지 한 그다음에 주여 이제 그런다니까요. 또 내가 또 이렇게 내뱉고 나서 주여 이제 앞으로는 내뱉기 전에 주소가 나올 거예요. 왜? 새 것이 됐잖아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먼저 주여 한 다음에 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여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맡겨야 된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면서 아이고 기도는 했는데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했으면 올려드리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다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하자면 시부모님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과거 형이죠. 최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의 쓴뿌리는 어마어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했다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럼 아버지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고 너무너무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럼 집에 가서 두 분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하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사소한 일입니다. 이게 사소한 일일 정도로 부모님한테 받은 이 쓴뿌리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명절 때 식사하고 또 고기를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딱 했어요. 뭐 이렇게 시집살이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원망이나 불평 이런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경주에 이렇게 공부하러 갔을 때 쓴뿌리 얘기하면서 제가 부모님에 대한 걸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시집살이 하나도 안 시키신 것 같죠.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에 원망은 단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 좀 믿지 마세요. 저 억울할 때 엄청 많았어요. 나 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엄청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요. 두 분이 아무 말 못하고.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위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 얘기 중에 얼마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아니었으면 어머니 저희 사람하고 못 살았어요. 진작에 이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 계속 시키려고 제 마음 위로하고 치료해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분 섬기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그 상황을 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 같으면 우리 어머니 잘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치령. 근데 그런 말씀 일절 없으시고 또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서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태평양처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집사님 장례식장에 이렇게 같이 갔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보더니 우리 목사님이 잘생긴지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 얼굴이 어쩜 오늘 이렇게 밝고 허하고 이쁘니. 너무 하고 이제 뭐 천사 같은 거 그것처럼 그날처럼 진짜 이 멋있고 이 청년들 처음 봤어 나 목사. 그날 우리에게 있던 쓴뿌리가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저는 안 참을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거 할 거예요. 어찌었구나. 부드럽고 상냥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진짜 사단이 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성향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만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싹 스캔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꼬투리 잡을 거를 이렇게 딱 보신단 말이야. 근데 주일날 이제 뭘 주시려고 우리가 없는데 집에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 그 준 거 자랑하시려고 전화를 하셨죠. 근데 얘기 끝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며느리도 없고 식구들 없는 집에 이렇게 혼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화나신 거예요. 야 이제 나 너희 집에 안 간다. 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감정이 상하셨구나 싶은데 이 감정을 내가 또 자꾸 가져오려고 해요. 어떻게 하지? 불안.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부정의 감정을 제가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 삐지셨어요. 하나님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끝. 아마 몸살 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오늘 못 오신 게 병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솔직하고 상냥하고 뭐예요?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나의 이런 성향을 아시겠지. 그래서 화내하시는 거, 속상해하시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환경 만들어서 해결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전략은 똑같다. 만약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집사님이 유난히 김선호 집사님이 유난히 딸하고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그럼 빨리 나를 점검하세요. 스스로를.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그리고 빨리 점검하시고 대처하시고 기도하고 대처하시고 제거하고 대처하시고 연준이 안 씻는 거 유난히 막 짜증이 막 올라온다? 기도하시고 대처하시고 저는 양말이 유난히 보인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세미나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우량되고 마귀를 통해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걸림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쟁이. 전도사님은 겨울